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2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입학 경쟁률이 높은 학교였고 또 하필 제가 입학하던 해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입학생들의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경쟁률이 높았는데 입학하는 해에 특별히 경쟁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자, 군대를 갔다 와서 1년을 더 휴학하고 4년 만에 복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그 졸업반의 수업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 와중에 신대원 입학을 위한 그 입시 공부를 같이 동시에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스터디를 했던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군대를 2년 만에 제대하고 날짜가 정확하게 잘 맞아서 2년 만에 제대해서 딱 2년 만에 대학을 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한 케이스죠. 그런데 문제는 신대원을 한번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을 볼 때 이 친구는 이미 삼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날 바로 전날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합격자 발표를 원래 예정된 그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오후 늦게 직원들이 퇴근하기 직전에 그 합격자 명단을 학교
그 시설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과거에는 이제 다 일일이 그거를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저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는데, 같이 시험을 봤던 한 분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선배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정보를 알고는 발표를 하기 전날 오후 늦게 학교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혹시 제 이름이 있을까 하고 명단을 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려줬어요. 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고 또 시험을 어렵게 치렀고 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일 내가 이제 아침 일찍 학교까지 찾아가서 명단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서 제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깊었어요. 너무 깊었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또 한 통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삼수를 하고 있던 친구,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공부할 때 다른 분들과 좀 입장이 다르죠. 그 친구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했어요. 이번이 안 되면 나는 이 학교를 포기할 거야. 그래서 진짜 배수진을 치고 이번이 끝이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미 2번을 떨어진 거예요. 저에게 합격 여부를 묻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붙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합격자 발표 명단을 보러 가기가 너무 무섭고 떨려서 차마 갈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말을 할 때 그 목소리가 정말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게 그 떨리는 목소리가 이 전화 너머로 저의 귀에 들릴 때 정말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구나, 떨고 있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울까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그런 순간이 아직도 제 귀에, 그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는데 삼수를 했는데도 3번째 시험에서도 여전히 낙방을 했어요. 참 안타까웠죠. 그 친구와 같이 공부를 그 학교에서 같이 했더라면 3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길 바라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저는 붙고 그 친구는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친구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 역할, 가장 역할, 또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거나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바꿀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가지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에 실패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실패한 건데,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다 실패한 건데, 뭐 결혼 생활을 실패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혹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서 뒤돌아보니 너무 후회거리가 많아서 마음이 아픈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뒤돌아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 자신이 바보 같고 후회가 너무나도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그 영역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거부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친구, 세 번째 그 학교에 도전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면서 동시에 교단이 다른 학교에도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시험을 몇 주 사이로 해서 이 두 군데 시험을 같이 본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랑 같이 어플라이 했던 그 학교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두 번째 어플라이 했던 이 학교, 사실은 교단이 다른 낯선 학교인데, 여기에 어플라이해서 이 학교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우연히 제가 영등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이 친구를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너무 반갑게, 몇 년 만에 얼굴을 봤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고 또 너무 행복하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학교에는 떨어졌지만 이 학교엔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만 실패한 거예요. 이 학교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 친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느 분야에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겪고 어느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72편 2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시편 72편 26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요. 시편 72편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부분을요 NIV 성경으로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실패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몸이 실패해요. 내 마음이 실패해요. 내 몸이 실패해서 병이 들고 연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져요. 내 마음이 실패해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할 때,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마음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버리신 그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실패할 때, 우리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 여러분, 내 마음이 실패하고 내 몸이 실패하고 내 비즈니스가 실패하고 내 인간관계가 실패하고
내 어떤 역할에 있어서 실패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이 성하고 여러분의 몸이 좋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할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실패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실패해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실패하고 어떤 관계가 실패하고 어떤 역할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고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반석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죠.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아이성보다 훨씬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멋진 승리를 이미 겪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성공 뒤에 큰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저 보잘것없는 성읍,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저 성읍, 그냥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심각하게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간의 가족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몰래 감춰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끌어냅니다. 아간만 끌어내는 게 아니고 아간의 식구들을 다 끌어내세요. 아간의 식구들만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간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짐승들까지 다 끌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뭡니까?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죄의 근본이 없어졌어요. 회개했어요. 죄악을 정결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악을 회개했어요. 그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성을 취하러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줘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으니까, 낭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아니, 죄를 회개했는데, 죄악을 다 제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죄악을 제거했는데 왜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죄를 깨끗하게 멸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있어요. 낭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실패할까 봐, 또 질까 봐 벌벌벌 떠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실패감. 나는 실패했어. 나는 졌어. 나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 이 두려움, 이거를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7장에서 악을 골짜기에 끌고 가서 그 식구와 그 짐승들과 함께 다 죽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그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좋은 거죠. 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 패배의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간, 또 실패할까 봐, 또 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아간도 동시에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 아간만 끌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다시 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도 같이 끌고 가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그것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어려워요.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는데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어려워요.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는데 자녀들 앞에 나선다는 거 어려워요. 내가 남편으로서 실패하고 아내로서 실패하고 신앙인으로서 실패하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한 영역에 다시 도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또 실패할까 봐, 또 질까 봐, 또 망칠까 봐 주저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면, 얼마 전에 죽였던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아간만 죽여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을 제거했다고 해서 내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실패할까 봐 또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마음, 그것도 아간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간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몰아내고 아이성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또 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서 갔다면 이건 또 지는 겁니다. 아간을 제거했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실패했을 때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더 던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다시 갑니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그 발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야말로 성공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구, 우리에게 빛을 주는 이 전구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에디슨이 몇 번 실패한지 아십니까? 1000번 실패했어요. 기자가 와서 1000번에 실패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에디슨에게 질문합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번의 과정을 그저 겪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황제라는 마이클 조단, 고등학교 11학년 때요, 농구팀에서 쫓겨났어요. 왜?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청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농구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21년도에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인슈타인, 4살까지 말을 못하던 바보였어요.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진단했던, 그래서 평생을 어찌 보면 바보로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애플, 스티브 잡스, 이미 고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30살에 애플을 만들고 애플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자기의 실수를 수정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애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먹지 마, 또 실패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그거 이겨내고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아간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죽이는 게 더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아간의 가족을 진멸한 것도 그 이유지만 이 마음을 극복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전을 바꿔야 돼요. 오늘 3절에서 8절에 보면 7장에서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첫 번째로 쳐들어갈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3,000명만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이 올라가냐면 3만 명이 올라가요. 10배를 늘려서 올라갑니다. 10배 숫자가 올라가요. 그런데 7장에서 정탐꾼에 의하면 2,3천 명이면 충분한 성읍이에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몰고 올라가서 5천 명은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잠복을 하는 이런 게릴라 작전은 누가 누구에게 쓰냐면 숫자가 적은 군대가 숫자가 많은 군대를 상대할 때,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상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작전이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보다 약한 군대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어떤 작전을 써서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작전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쓰면서 그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방법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그 친구, 물론 행복하게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지만 첫 번째 학교에 도전할 때 그 공부하는 방법론을 제가 옆에 볼 때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될 텐데, 좀 방법을 바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에게 편한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실패하면 자기의 방법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바로 이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해서 마치 자기가 아이성보다 낮은 약한 군대인 양 행동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실패할까 봐 아둥바둥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 겁먹지 마, 또 실패할까 봐 그렇게 벌벌벌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올라가, 담대하게 올라가. 그것이 아간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실패했다면 나의 방법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교만하게 접근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번에는 어때요? 3만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치 자신들이 더 약한 존재인 양 겸손하게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실패를,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실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는 우리의 죄가 있고, 그러나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실패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벌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용기를 펼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을 수정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또한 지혜롭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자 하는 당신의 고개 숙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